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를 명한다. 내가 너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13장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3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첫 번째 설교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여기에도 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 이방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기적을 내리셨던 이 구원사역, 이 redemptive history라고 합니다. 구원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셨다. 다 유대인들이 동감할 수 있는 말이죠.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이 더 귀한 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매일 이 안식일 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하던 사람도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켜 주셨다. 거기에서 어저께 말씀이 끝났습니다. 놀랄 말씀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에는 이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학자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앞뒤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32절에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소라는 단어인데 복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 우리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만 주신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좋은 약속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이다.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일에 대해서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다고.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그걸 연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은 그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애굽에서 불러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유대인들도 이 로마 황제, 그 로마의 압박에 지쳐서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때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 메시아가 오셨다, 이미 오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보내주셨다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외아들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지적해 독생자, only begatt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편에 나오는 2장 7절에 나오는 아들이라 했는데,
이것은 그냥 사람을 지적해야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이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외아들 아니면 독생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말씀하기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볼 때 독특하신 이 예수님의 단독성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옛날에도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아들로 오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언급하면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이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특한 구원자이시다, 이분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죽으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윗은 열심히 살다가 죽어 썩었지만 이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썩지 않으신다 하면서 또 시편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엔 이사야서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다윗의 거룩한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 다윗과 같은 자, 그 사람이 나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데, 다윗이 누리던 모든 영광과 모든 은사를 그가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구약의 거룩한 축복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이 거룩한 축복, 좋은 소식, 메시아, 이 약속하신 메시아와 오신 예수님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몹시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몹시 달랐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다시 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광대한 왕국을 세울 것을,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육적인 회복을 허락할 것이다. 우리 지금 너무나도 못 살고 있는데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시 서가지고 이 로마군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우리가 부활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약하고 저주받은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부인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3일 예배 때 이사야서를 보아왔는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세밀하게 오실 메시아가 무슨 일을 겪을 것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메시아를 부인하고 너무나도 괴롭다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살릴 사람이 와야 하는데 하면서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와 너무나 다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only a man, 사람이었지만, 살다가 죽어 이 땅에 묻혀 썩었지만 이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썩지 않으신다,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8절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할 구원을 크게 성취해 주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을 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 이 구원을 설명해 주는데 구원이 그냥 죄 용서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라운드 지로로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죄투성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이 죄의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계속 죄를 짓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었다 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참 복음의 이 순수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주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다른 것 없다. 내가 뭐 다른 것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간증할 때, 고백할 때 꼭 이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나중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에게 덮어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인인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보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 거룩하다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공의로,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저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선 40절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러니 형제들이여 듣고 깨달아라 합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옛날 조상들이 똑같은 언약,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으니 믿어라 하는 것이에요. 믿어라.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 참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면서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말을 합니다. 십자가 아래 머리를 젓고 조롱하던 자들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오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한 자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처럼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인데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봤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죄짓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빌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무리 해봤자 구원이 없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데, 아무리 많은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으니 이것을 믿어라. 귀를 닫고 있는 자는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인데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은 자에게는 깨달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로 받은 이 복음 엄청난 굿 뉴스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앉아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찾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 구원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땅에 묻어놓고 참 잊어버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 땅에 묻어놓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모르는 자들을 찾아갈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참 모든 생각과 지혜를 꺾어주셔서 이 복음의,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구원받음이 너무나도 큰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에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리 참 하나님의 주신 이 은총,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나님 깨달음 안에서 전하며 살 수 있게 우리 삶 안에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